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되찾음을 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은 그 안에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데 그는 앞절에 나오는 그 사랑함을 받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크리스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안에 라는 말은 크리스트 안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되찾음이라는 단어는 되삼을 의미하는데 몸값을 받고 노비로 팔린 자를 되사서 양민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구출, 구속, 구조, 해방을 뜻하는 말입니다. 루카복음 1장 68절에 속량으로 번역된 말은 구출, 구속, 되찾음이란 뜻입니다. 구속이 무슨 뜻입니까? 올가매는 아닌가? 감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구속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이 그렇게 묶는 거는 묶을 속자를 쓰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번역된 말은 묶을 속이 아니라 속받칠 속자입니다. 구속 그러면 구가 건질 구자입니다. 건질 구자가 어디에 쓰입니까? 구원하다, 구출하다. 그때 쓰이는 말입니다. 건질 구자에다가 속받칠 속자를 써서 구속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묶을 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받칠 속자는 핵심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속받칠 속은 재물을 바쳐서 죄를 면제받는 교환하다를 뜻합니다. 속받칠 속자는 크리스토교의 중심 용어입니다. 예전에 죄를 씻으려고 벌 대신에 재물이나 노력을 바친 일이 있었는데 다른 물건 또는 노력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는 것이 속입니다. 이처럼 형벌을 받는 것 대신에 속을 바치고 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구출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되찾음, 되삼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린 자를 속을 바치고 되사며 속과 교환하여 되찾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았는데 친척이 그 판 것을 되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곳에서 구출과 해방이라는 개념은 속바쳐 면제되거나 값을 주고서 팔린 자를 되산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 신앙을 맨 처음 고백하였던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됐는데 하나님의 천사인 것입니다. 이 천사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천사께서 야곱을 모든 해악으로부터 되사셨습니다. 그가 야곱을 구해내신, 구조하시는 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구조하시는 자로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노동으로부터 구하여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던 그들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의 언약을 확립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을 들으셨으며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노예로 팔린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 시대에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노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파라오에게 땅을 얻어서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몇백 년이 지나고 그 이집트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듯이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거죠. 새로운 왕조에서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노예로 불어넣고 성 짓는데, 왕궁 짓는데, 집 짓는데 강제로 동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노예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대탈출이라고 합니다. 대탈출. 네. 그 대탈출인데 그래서 이 대탈출 그래서 어디서 탈출합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 이집트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출 이집트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집트를 옛날 우리 성경은 애굽이라고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가 되는 것입니다. 출이 무엇입니까? 탈출한 것을 기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탈출은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펼치셔서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영화 신들과 왕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들과 왕들이라는 영화는 불신자가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왔는가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성경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정확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던 땅에 그들의 자손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한 때에 약속한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되사신 백성을 그 자비로 안내하셨습니다. 그는 그 백성을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상태에서 구출될 필요가 있었던 것과 같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 사는데 죄를 일한 급료로 받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급료는 죽음이다. 죄의 급료는 사망이다. 라고 성경의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팔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와 죽음에 팔린 자들을 구출하시는 분, 되찾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어로는 속량이라고도 번역되었습니다.
속량하는 것은 구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속받칠 속자에다가 좋을 양자입니다. 그래 양민할 때,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천민, 노예였는데 속받치고 양민이 될 수 있는 것을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인 것입니다. 팔린 자를 되사고 되찾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 구주하시는 자로 시편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임과 불의의 사람에게서 우리를 구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형제가 가난해지고 그가 그의 소유로부터 판 때에 그를 되사는 그 가까운 자가 들어오고 그의 판매를 되산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져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난해서 팔았기 때문에 자기에는 그 땅을 살 힘이 없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 땅을 되살 수 있느냐? 그의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되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아즈가 나오미의 땅을 되사지 않습니까? 되사면서 그 땅만 되사는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오베드고 그 오베드의 손자가 이세고 아들이 이세고 그 손자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바로 되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조상 보아즈가 나오미의 땅을 되샀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되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팔린 죄인들을 되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되사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되사시는 분이시다. 홍역에서 궁핍한 자들을 영혼을 되사시는 분이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땅을 되사는 것에서 어떤 관념을 끌어냈냐면 영혼을 되사는 관점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사람들에게 발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땅을 되샀고 노예로 팔린 자의 몸을 되샀지만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되사는 그런 관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되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거루민과 함께 하는 너의 형제가 가난해졌고 그가 거루민의 일족일원에게 팔렸다면 되삼이 있는데 그의 형제 중에서 되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류하고 있는 거류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체류자들이 있었다는. 근데 체류자들이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난한 이스라엘 자손을 샀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그때 그 형제가 그 산자를
자기가 돈을 주고 되산다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린 자를 되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되산다는 진리, 되찾는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바친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속바칠 때 누가 속바칩니까? 자기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이 대신 속바친다는 것입니다. 대신 속바친다는 것을 줄이면 뭐가 됩니까? 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속할 수 있느냐? 가까운 친척이 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속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친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살 수 없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척이야, 가족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족으로 대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영혼을 대속하십니다. 그가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시인의 영혼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한다, 속하다, 구속하다, 구속.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옛날 개역 성경은 이 단어를 구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구속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사람들이 헷갈리고 그런지 그 이유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속량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 원래 뜻은 무엇이냐? 되찾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되찾음은 크리스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크리스트 예수 안에 되찾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값을 받고 노예로 팔린 자를 되사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이 되찾음,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되찾음이 가까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 되찾음은 어디에 있냐? 크리스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되찾음이라는 단어는 되산다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관련된 말인데, 그 천사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천사께서 야곱을 해악으로부터 되사 주셨습니다. 그래서 되산다는 말은 속량하다, 속죄하다, 구속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두 속받칠 속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산다는 말은 그 처음 사용될 때부터 크리스트와 관련됩니다. 그 되찾음은 크리스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에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값없이 되찾음을 통하여 그의 은혜에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준 과분한 총애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의 은혜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한다. 칭의라고 그러죠. 한자어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칭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불의한 사람인데 너 의롭다고 해줄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행하신 되찾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되찾음이라는 단어는 풀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풀다. 이 풀다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들나귀의 속박, 여기서 속박은 묶는다는 뜻이죠. 속박을 여는 것에 쓰인 말입니다. 들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 속박을 열어서 풀어줄 때 묶인 나귀를 푸는 것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저기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귀를 풀다 할 때 쓰인 말입니다. 풀다가 무슨 뜻입니까? 묶여 있는 상태를 그 묶임에서 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되찾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풀어서 되찾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되찾음이라는 용어는 속전을 받고 죄수나 노예의 사슬을 풀어주는 것에 사용됐습니다. 다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죄에 묶여 있고 사탄에게 묶여 있고 죽음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묶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되찾는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 죄수를 배상을 주고 노예로부터 해방한다는 뜻입니다. 이 되찾음은 속전을 지급하고 속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는 값이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속바칠 속. 그때 주는 값이 속바칠 때 주는 값이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을 지급하고 속함을 통해서만 되찾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전은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그 속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린 사람은 돈을 주고 되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금 1000kg을 갖다 줘도 사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마에게서, 죽음에서 우리의 영혼을 돈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우리의 영혼을 되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그 값을 지불하고 있으만이 우리의 영혼을 되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금 1000kg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속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영혼의 속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돈은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있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00억을 줘도 우리의 영혼을 되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 보내셨겠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까?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을 되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오직 예수님의 피에만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되찾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습니까? 마호메트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습니까? 어디 다른 종교에 피를 흘리고 죽은 거기 속량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도 그렇지 않고 이슬람교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교의 공자도 피를 흘리고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께서만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되찾음이라는 것은 값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지급하고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 마땅한 값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되찾을 수 있는 그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하는 속전인 것입니다. 노예, 투옥, 온갖 재앙에서 구출이나 해방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된 상당히 일반적인 법정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이 되찾음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였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이해하였던과 같은 법정적 방식으로 이 용어를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되찾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이시면서 동시에 그 속전을 받는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 의롭게 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전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해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속전 없이는 해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속전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면 언제든 해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가 무엇입니까? 의롭다 칭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되찾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되찾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되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되자가 무슨 뜻입니까? 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되라는 말이. 그래서 팔린 것을 도로 찾는 것이 되찾는 것입니다. 팔린 것을 도로 사는 것이 되사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되찾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유배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되찾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출애굽기 때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건. 바벨론에서 나올 때, 후대에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들을 숭배했을 때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간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출바벨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되찾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유배라고 그러죠. 유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범해서 유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보면 얼마 전에 영화에도 나왔는데 거기 세조 태정태세 문단세 7번째일까요? 태정태세 문단세. 세조가 그 자기 조카 단종을 영월에, 강원도 영월에 유배를 보내지 않습니까? 유배. 거기 태종태세, 세종대왕 다음에 문종대왕이 있었습니다. 문종대왕이 있었는데 문종대왕이 얼마나 똑똑한 대왕이고 강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문종왕이 세종에 버금가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일찍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일찍 죽습니까? 태종태세, 세종. 네, 세종이 그 아들이 문종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유교라는 게 그 아버지가 죽으면 3년 상을 치릅니다. 그러면 그 3년 상을 치르면서 그 맛있는 음식 같은 거 안 먹고 자기 몸이 학대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종이 죽었을 때 3년 상을 치렀는데 또 이제 어머니가 죽습니다. 6년 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6년 상을 치르면서 문종의 몸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그거 안 했으면 문종이 세종만큼 업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일찍 죽게 되니까 단종이 그때 15세인가? 우리 중학생 나이지 않습니까? 그 중학생이 왕에 앉은 것입니다. 왕에 앉으면서 거기 김종서라는 장군에게 내 아들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김종서가 그 한국 조선이란 나라로 볼 때는 그래도 유능한 장군이었죠. 하지만 단종이 어리니까 장군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종의 다른 아들, 문종 말고 다른 아들 수양대군. 왕의 아들을 대군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수양대군. 수양대군이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김종서가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막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종은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수양이 그 김종서를 죽여버립니다. 나이 많은 김종서를 죽여버리고 어떡합니까? 죽여버리고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좀 있다가 그 단종을 저기 강원도 영월에 유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유배를 보내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종 다음에 문종, 단종 다음에 세조지 않습니까?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조가 왕이 되었는데 단종을 살한 채로 남겨두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신하들이 단종 다시 끌고 올 수 있다, 와서 왕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죽이고. 그러니까 세조가 자기 조카를 죽인 것이죠. 어린 조카를. 유배 보낸 지 한 3년째 되던 해에 죽였다는 것은 아닙니까? 단종을. 그리고 죽일 때 사약 가지고 죽였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거기 명령을 내리니까 이 시체를 거두지 말라. 죽은 채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거두면 삼족을 멸할 것이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단종의 시체가 죽어가지고 물에 이렇게 떠 있는데 아무도 그 시체를 건져가지고 땅에 묻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나타나가지고 그 단종을 건져가지고 묻고 자기 가족은 멀리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그거의 영화로 영화로 그 영화 이름이 무엇입니까? 단종입니까? 몰라. 하여튼 저도 안 봤습니다. 그 내용만 봤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이 얘기 나왔습니까? 유배. 죄인을 멀리 보내는 게 유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니까 어디에 유배를 보냈습니까? 바벨론에 유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유배를 보냈다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되찾는다. 그래서 우리의 되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되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파울이 그 되찾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되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되찾는 것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팔린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이 이사야 문맥에 의하면, 그리고 로마서 문맥에 의하면 그 되찾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속바쳤다. 대속하신 것이, 그것을 전제로 우리의 되찾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되찾음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의 되찾음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 영의 첫 열매, 우리가 그 영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도 신음하고 있다. 양자 결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우리의 몸의 되찾음을 위해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의 첫 열매라는 이 말에서 성령의라는 말은 소유격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 소유격은 문법적으로 보어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란 말은 첫 열매가 성령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호적인 성격이 있어 첫 열매인 성령이란 뜻입니다. 성령인 첫 열매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가진다. 우리가 성령을 가진다. 우리 안에 성령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후에 뒤따르는 열매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만 수확하고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첫 열매를 수확했으면 그 뒤에 뒤따르는 열매도 수확할 것이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따르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의 되찾음도 우리가 가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뒤따르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의 되찾음. 우리의 몸도 되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되찾았습니까? 아직 되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되찾을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열매인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되찾음은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소망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실현이죠. 실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첫 열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몸의 되찾음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의 몸 되찾을 때, 그때 우리가 되찾게 될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썩지 않을 몸, 불멸의 몸, 신령한 몸, 그런 몸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되찾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되찾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범하고 모두가 바벨론에 유배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그들을 되찾아 오심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되찾으셨다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되찾으셨고 그 첫 열매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몸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되찾음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